예수님께서는 긴 여행을 떠나시는 분처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긴 고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눈앞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사귐의 기도라 부르지요. 오늘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러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적과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해주는 단어를 찾자면 그것은 바로 때라는 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고 드디어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죽음의 때를, 당신이 죽을 때를 기다리시기라도 하듯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우라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삶의 목적과 가치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또 그런 단어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보고 그 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이라면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각나거나 어떤 상황이 머리에 스쳐간다면 혹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실천해 보면 더욱 좋겠죠.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버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참 놀라운 특권이죠. 반대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부분 혹시 없는지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자신과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전달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아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참 복된 삶을 산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9절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고 그들의 생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당신이 맞이하는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인식하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대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수치보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사단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그걸 틈타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단의 시험의 본질은 너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니?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며 성공했던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굶주려 오는 사자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귀신같이 먹잇감으로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탄이 짠 하고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시험 시간이다 이렇게 대놓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빌미로 시험하고 누군가 어떤 행동을 빌미로 시험하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 불쑥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빌미로 교묘하게 삐짓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시험이구나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정도로 어느 순간에 마음에 쏙 삐짓고 들어올 때가 사실 더 많지요. 신앙은 특히 신앙의 연단은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시험이 온다면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시험을 통해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고꾸라져서 넘어가면 사단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오는 신앙의 연단은 특히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앙을 연단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안목과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또 미운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아니 내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고 또 그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는 무엇보다 경계 경고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 올 것이 왔네요. 사탄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여 내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게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은 허탄한 일은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우리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1절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제자들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이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도전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곳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서로 돕기보다는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하나라도 더 욕심을 내서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더 많게 되겠죠. 육신의 열매는 갈라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죄로부터는 멀리하고 하나님께는 드려져서 다르게 사는 것이죠.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더욱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늘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기도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